기독교에서 최대의 명절을 한 날을 꼽으라 그러면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성탄절이 최대의 기독교의 명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는 오히려 부활절,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부활절의 날이 더욱더 기독교에서 볼 때 가장 큰 명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인생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슬픔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그 늪에서 인생의 자력으로 그 모든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승리하시고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은 인생의 죄 사함의 문제, 인생의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결과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성한 날의 의미가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에게, 주의 자녀된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그 의를 증가시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는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개념이거나 혹은 관념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는 성도에게 있어서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그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모습을 봄으로 그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성도도 무엇을 보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성도, 주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모습을 소망하게 합니다. 흔히 희망이라고 하는 말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앞으로 되어졌으면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 희망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있죠. 희망은 자신이 무언가가 되고 싶고 이루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소망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력이나 자기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래서 제3자가 그것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취할 수 있는 그 기대치, 그 바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은, 소망은 나의 바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친히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부활에 대한,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그 값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과 말씀을 주시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에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죠. 그 분명한 증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빈 무덤, 이 내용이 주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정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시기가 안식 후 첫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주일 새벽 일찍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달려갑니다. 그 두 여인은 이름이 같아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여인들이 왜 주일 새벽같이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 치르느라 꼼꼼히 예수님의 그 장례를 다 완성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금 정성스럽게 장례를 잘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 두 여인이 달려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뭐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주는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죠. 그러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내용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전하러 가고 있는 중에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중요한 관점 하나가 뭐냐면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그죠? 갈릴리.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서 갈릴리로 모이게끔 종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대하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부활 사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의 방향성을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말씀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본문 읽었던 6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얘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천사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소개하는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성경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얼마만큼 소개해 주셨을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사람에 붙들려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주님이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만 알려주신 게 아니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신다는 내용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이죠. 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뭘 제시했느냐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내용,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만 몇 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셨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9절, 17장 23절, 20장 19절, 26장 32절, 27장 62절, 64절. 적어도 6번 이상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누가의 시선 아래서 보다 더욱더 세밀하게 이 본문의 28장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천사가 소개돼요.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두 여인 마리아에게 주님의 나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씀이니 기억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 했던 그 내용을 떠올리게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 스토리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또다시 보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라는 대목이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그 능력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도달하면 반드시 현실로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동격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능력 자체이신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 중심에 서서 남은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말씀의 권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어디에 묶어두고 자신의 삶을 어디에 안착하려고 하느냐면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을 제대로 못을 받고 든든히 그 두 발을 두고 살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어디에 살 수밖에 없느냐면 사단이 쳐놓은 그 덫에 그 올무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두려워 떠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들을 협박합니다. 너 내 말 듣지 않니? 너 그러면 죽는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면 아무리 그가 높은 권세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거느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만 딱 서면 모든 인생들은 두려워 떨죠.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을 호령합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몸부림치죠?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권세를 쫓아 살아가면 그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결국 인생은 죄의 문제로 인해 주어진 그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어떤 인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단에 얽매여 있는 죽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하나같이 모든 인생은 동일해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은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사탄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단이 가장 든든하게 붙잡고 살았던 그 죽음의 그 문제를 주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는 죄의 문제 앞에 죽음의 문제 앞에 올무로 묶여서 끌려다니는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참 자유의 삶으로 주님이 성도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이 사탄의 모든 괴계를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정리하신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하나같이 도드러지게 보게 하느냐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 때문에 이 부활의 내용은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주님의 이 부활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미리 예언하셨던 예언의 성취임을 주님이 친히 증거하죠.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이 성경 안에서 어느 정도로 통일성 있게 맥을 같이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볼 내용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3장 15절. 기독교에서 창세기 3장 15절은 소위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의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될 말씀이 뭐냐면 통상 성경은 후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실 때 그 후손은 누구로부터 나오죠? 남자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내용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죠. 야곱의 허리에서 12아들 10지파 10국이 날 것이다. 성경은 하나같이 후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실 때 그 시작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남자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후손에 대한 그 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3장 15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게 맞죠? 남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생육적인 원리를 벗어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남자의 후손 생육적인 원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육신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에 밝히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스크래치 정도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에 상하게 하다 말의 의미는 진뭉개다, 분쇄하다, 박살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단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짓뭉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쇄해버린다는 거예요. 짓뭉개서 아예 머리가 없게끔 머리를 떨어뜨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단의 머리는 그대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했던 그의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사단이 가장 주력으로 여겼던 그 죽음의 문제를 주님의 생명으로 무력화시키다는 거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다는 내용도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내용도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다는 내용도 동일하게 3장 15절 안에 녹아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그 주님의 완성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성경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느냐, 내용이 많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후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계시록 21장 1절 이후로 이렇게 장황하게 쭉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여기에서 살게 될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생,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모습을 계시록 21장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소개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무슨 얘기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떨어졌던 그 사망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인생들도 주님의 동일한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보여주시죠. 고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누구의 부활로 볼 수가 있을까요? 나의 부활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 주님과 상관없이 태어난 생육의 원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 삶이 열심히 몸에 좋은 거 관리 열심히 하며 살아도 채 100년의 삶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 육적인 시간에 제한된 모습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렇게 태어났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무엇이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쭉 살아가요. 살아가는 중간에 주님을 만나서 영접해서 살아가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죠? 영생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시간이 쭉 진행되어지다가 여기에서부터 영생의 시간이 시작되어짐과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집니다. 육적인 시간과 주님의 영원한 시간이 같이 성도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육적인 시간이 마감이 되어지죠. 우리의 심장에 멎어서 의사가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어지면 그 육적인 시간은 끝나요. 그러나 끝남과 동시에 무엇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지죠? 주님의 영생의 시간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었던 처음 살았던 그 시간 때부터 그 주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할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단순히 죽음 앞에 벌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주님 안에서 함께 영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육적인 시간이 마감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시간의 삶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살아가다가 눈을 감아서 죽는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안에서는 죽음이 두려움의 문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주어진 그 삶의 문제 속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부활의 신앙이, 믿음이 제대로 내 안에 작동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면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이 생명력 있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록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산적히 다시금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나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이 제대로 내 안에 자리매김되어져 있고 부활의 믿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내 안에 제대로 발휘되어지는 인생은 세상 속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일어서서 어여시 믿음의 삶을 향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힘주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성도는 한 가지의 방향성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힌트가 뭐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말씀했던 대로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말씀하셨고 성취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숱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것 또한 성취되어지셨고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 뭐죠? 인자가 다시 오리라. 재림하실 그 주님의 메시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은 성도로 하여금 무엇을 내다보게 하냐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나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다보면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끔 한다는 거예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미래의 그 주님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살게 하는 것. 주님은 그리스도 안의 모든 인생들을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끔 친히 한 예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두 여인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셨죠. 읽었다 7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노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보다 세밀하게 언급한다고 그랬죠. 두 천사가 이 여인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라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비로소 그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기억했던 두 여인들이 무덤을 뒤로 돌아서 11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내려 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도들에게 전하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 중에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봅니다. 봤더니 뭐가 있죠? 주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런 내용이 쭉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이후로 그 다음의 내용이 뭐가 소개되어지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내용이 소개되어지죠. 그 두 제자가 시리에 실망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함께 동행합니다.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소개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27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그 두 제자에게 모세로 시작된 그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지적인 수준에 맞춰서 소상하게 다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이미 말씀 안에서 예언되어졌던 내용임을,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것임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주님이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불렀을까? 주님이 달리신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11 사도들이 있는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완성된 복음의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불러내립니다. 도보로 그러면 4일치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거리로는 130km, 직선으로 끄면 130km 정도 되는데 중동의 뜨거운 한낮의 시간을 무릅쓰고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요. 왜 그렇게 하실까?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제자들을 다시금 주님의 사도로 사명감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갈릴리로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금 2차 콜링을 하세요. 처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1차로 콜링하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실제로 사람을 낚는 사도로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 속에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주님,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몰라요. 주님이 사역의 동선을 보면 갈릴리를 계속해서 돕니다. 쉼없이 돌아요. 한 번씩 두로와 시돈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목적지는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주님의 뒤만 따라가요.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의 등 뒤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어디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주님의 뒤만 따라가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죠. 그 주님으로 그들이 꿈꿨던 그 모든 세상에 대한 기대치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갈릴리에서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뭘 뜻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뭘 뜻하냐면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등 뒤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완성될 것임을 친히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더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등 뒤만 졸졸졸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뭘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무엇을 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느냐면 복음의 산 정인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도된 그 사명을 붙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시 사실 그 주님의 그 나라를 내다보는 사명자로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삶의 이 모습이 오늘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냐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이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열정이 식어있는 인생들,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명 다해 부르심 다해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이 길이 맞나? 정말 내가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고 갈팡질팡하는 이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사명 다해 살다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그 사명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명의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뭘 보여주죠?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의 열정이 떨어지고 헌신의 질이 떨어지고 믿음의 온도가 낮아지고 믿음의 밀도가 느슨해지고
믿음의 깊이가 옅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믿음의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에 대한 부활신앙이 내 안에 제대로 작동되어지고 발휘되어지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란 말씀, 생명의 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믿음 지키다가 네가 옥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 지키다가 네가 죽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더 복되다는 내용이죠. 죽음 때문에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 지키다가 옥에 떨어지고 믿음 지키다가 네가 죽을지언정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내게 복되다. 왜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신앙은 이 땅의 삶의 영광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고 온들 하나님의 주실 그 부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실 새하늘 새 땅의 영광임을 주님이 제자리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대로 사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다. 믿음 붙들고 살아라 라고 권면한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많은 그 날들 중에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이 초대, 다시금 복음의 산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남은 날들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 은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성도는 어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 뒤로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내 안에 단단히 자리매김해 있는 성도는 너끈히 그 모든 역경들을 뚫고 뛰어넘고 이겨내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거부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